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빠르게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팅 장소, 소개팅에 나가보면요, 상대방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자리에 앉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짧은 순간에 벌써 마음의 평가는 끝나버립니다. 인상을 보니까 좀 차가워 보이네. 왠지 나랑은 안 맞을 것 같다. 이번 만남은 실패한 것 같다. 실제로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판단하는 시간을 재봤더니요, 딱 0.1초래요. 몇 초라고요? 눈 한 번 깜짝이는 게 0.3초래요. 그러니까 눈 깜빡하기도 전에 먼저 판단을 내린대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다. 결론을 내버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0.1초 만에 내린 판단이 시간을 충분히 두고 나서 내린 판단이나 결과가 똑같대요. 왜 그럴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이 0.1초 만에 판단을 내린 다음에 이제는 이 판단이 맞다고 그 증거만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판단이 맞아. 그래서 그 증거만 찾아대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인상이 별로다 싶으면요, 그 사람이 뭐래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말이 많으면요, 가벼워 보입니다. 말이 없으면요, 재미없어 보여요. 그래서 뭐든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내가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딱 붙여놓은 그 딱지, 0.1초 만에 붙여놓은 그 딱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카톡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카톡을 읽고서 답을 안 합니다. 일십이라고 하죠. 그 순간 머릿속에서 우리는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집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그래, 쟤는 좀 그렇더라. 역시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날 정말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들여다볼 힘도 정신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딱지를 붙이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쟤는 안 바뀌는 사람이야. 저 집은 좀 문제가 있는 집이야 라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이 한 번 붙은 이 딱지는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딱지와 다른 행동을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웬일이지? 이러면서 넘어가 버려요. 딱지는 그대로 둔 채로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사실 내 마음에 들어있던 것이 나간다라고. 선한 것이 들어있으면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들어있으면 악한 것이 나간다라는 것을 나누었죠. 다들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보는 눈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사실은 그 말보다 눈이 먼저 빠르거든요. 눈으로 사람을 먼저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똑같은 한 사람을 보면서 정반대로 해석하는 두 사람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보아야 되는지 그 답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 집에 들어와서 식탁에 앉았는데 그때 한 여자가 예고 없이 들어와요. 성경은요,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3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소개합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 이게 어떤 말이에요? 그 여자 하면은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 여자의 과거의 행실이 어땠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온 동네가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손가락질 받습니까? 죄인이다. 손가락질 받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다음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한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발 곁에 서요. 원래 목적은 향유를 붓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자마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요. 이 눈물이 그냥 흐른 게 아닙니다. 펑펑펑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이 흥건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준비한 향유를 붓는 장면입니다. 생각만 해봐도, 상상만 해봐도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장면 아닙니까? 게다가 이 여인의 행동, 쉬운 행동이 아니지요.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요, 부끄러움을 무릅쓴 진심이었습니다. 머리털로 발을 닦는다는 것은요,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행동이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부으는 것은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랑이었어요. 지금 이 여자는요, 내 죄를 예수님 앞에서 숨기지 않습니다. 내 아픔도 내어놓고 내 체면도 지키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장면을 보는 시몬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은요, 분명히 이 여인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도 눈물도 그 믿음도 보지를 못해요. 딱 하나만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붙여둔 딱지, 죄인이라는 딱지만 보입니다. 그래서요,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해도요, 이렇게 해석됩니다. 아, 그래, 죄인이니까 눈물을 흘리지. 아이고, 향유를 부어도 저렇게 되나? 뭐 얻을 수 있는 게 있나? 죄인의 행동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래, 죄인이라면 엎드려야지, 수치스러워야지, 이런 모습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시몬은요, 이 여인만 딱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까지 판단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죄인을 알 텐데 왜 모른 채 하지? 아, 그래, 가짜 선지자인가 보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죄인이라는 딱지와 가짜 선지자라는 딱지를 붙여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의 문제는 단순히 이렇게 여인만 차갑게 보는 데 있는 게 아니죠. 더 깊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작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데, 함께 앉아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아, 내가 좀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동네에서 좀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조금 나보다 더러운 사람 같아요. 나는 정말 고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판단해 주는 거 보니까 내 판단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 행동, 이런 생각이 맞습니까? 아니지요.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다,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앉아야 될 그 마음에 내가 앉으니까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 판단을 받을 사람, 내가 딱지를 붙일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요. 이것은요, 그런데 사실 시몬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시몬과 같이 합니다. 나를 서운하게 하면요, 바로 딱지를 붙입니다. 그래, 너는 이기적인 사람, 너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 너 사람은 바뀌지 않는 성격 급한 사람. 이 딱지를 떼지 않아요. 이 딱지가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같은 행동을 하면요, 설명이 생깁니다. 내가
문자 답장이 늦어지면요, 내가 바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늦으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말실수하는 것은요, 내 상황, 내 감정이 힘들어서 그런 거고요. 상대방이 말실수하면요, 인격이 부족한 겁니다. 내가 짜증을 내면 피곤해서 그런 거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짜증을 내면요, 성격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남에게는요, 딱지를 딱 붙이고 나에게는요, 상황을 붙입니다. 여러분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운전 다 해보시잖아요. 운전하면 운전하다 보면 아무리 잘해도 깜빡이를 켜지 않고 급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해요. 아니 누가 저렇게 운전을 하냐고. 저렇게 난폭 운전하면 안 되지 라면서 그 앞차를 이상한 사람으로 딱딱지를 붙입니다. 그런데 내가 급해가지고 끼어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급해서. 이렇게 남이 하면 성격이고 내가 하면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의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내 삐뚤어진 렌즈, 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나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깨뜨려 본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빚진 자 비유예요. 우리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빚진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당시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1년 반 연봉을 빚졌어요. 한 명은 50데나리온, 약 2달 월급을 빚졌습니다. 액수는 달랐는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상환 능력이 없습니다.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돈 빌려준 사람이 말합니다. 그래 됐다. 그냥 갚지 않아도 된다. 열심히 살아라 하고 끝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을 더 사랑할까?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시몬이 4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시몬이요 답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래요, 1년 반 연봉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더 기뻐하겠죠. 더 좋아하겠죠. 왜요? 액수가 크니까요. 그때 예수님은요 이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 4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예수님이 질문해요. 시몬에게 질문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아니 질문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몬은요 아까부터 이 여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하는 행동도 보고 있었고요, 심지어 이 여인의 과거까지도 잘 알고 있어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시몬아, 정말로 너는 이 여인을 보고 있니? 혹시 네가 보는 게 네가 적어놓은 딱지니? 아니면 이 사람 그 자체니? 혹시 눈앞에 있는 그 존재를 딱지로 보고 있니? 사람으로 보고 있니?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정작 그 한 여인을 봤는데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내가 그 만들어 놓은 죄인이라는 딱지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딱지가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시몬이 보지 못한 것을 하나 둘 짚어주십니다.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화면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당시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요 어떻게 손님을 환대했냐면 먼저 발 씻을 물을 주고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몬은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이런 환대 절차를 건너떠요. 여러분,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슬리퍼를 챙겨주겠죠.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으라고 소파로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 한 잔을 떠줘요. 쉬고 있으라고. 이런 환대를 빼먹은 겁니다. 반대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 대신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척쳤어요. 인사 대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합니다. 감람류 대신 비싼 향유로 예수님께 붓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 분명히 같은 장면인데 시몬과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그냥 이 여인을 다르게 봤기 때문입니까? 사실은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요, 예수님을 다르게 봤습니다.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그저 유명한 선생으로 본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메시아로 봤습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구원자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자 눈물이 터져 나온 겁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았고 자신의 체면도 차리지 않고 그저 무릎 꿇었더니 눈물이 자동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니까, 메시아 앞에 서니까, 나의 구원자 앞에 서니까 저절로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시몬도 나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초대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그저 잘 나가는 선생 중에 하나, 아직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 사람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예의도 차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요, 시몬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아직 나보다 밑에 있는 존재예요. 내가 이 동네 유지인데 내가 당신을 초대한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야. 감사한 줄 알고 있어라.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발 씻을 물도 없었고 입맞춤도 없었고 기름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몬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신기하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면요, 우리의 시야가 달라집니다. 이 여인처럼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지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아야 되고 내가 지난주에 한 그 잘못들이 떠오릅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좋은 것을 넣어야 되는데 또 악한 것을 넣었고, 말을 예쁘게 했어야 되는데 말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시몬처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요, 내가 의인이 되고요, 내가 재판관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요, 내 평가를 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요, 사람은 겉모습밖에 보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 그 깊은 곳까지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삭개오 기억하십니까? 세리 중에 세리였고요,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 저 나쁜 놈, 저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겠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람들은 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딱지를 부를 때 예수님은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니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삭개오는 버려야 될, 잘라버려야 될 죄인이 아니라 찾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삭개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늘 우리를 그렇게 봐주십니다. 부족한 모습도 잘 봐주세요. 여러분, 구약의 기드온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정말로 겁쟁이 기드온이었는데 뭐라고 말하세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잖아요. 여러분, 스노볼이라는 워렌 버핏의 전기를 보면요, 그 대단한 부자도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늘 너는 가치 없는 아이다 라는 말을 들었대요. 너는 참 가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자랐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의 아내 수전이 그를 다르게 봐줬대요. 그리고 그 눈을 통해서 난생 처음으로 아 그래, 나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를 느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한번 이렇게 다르게 봐주면요 그의 인생이 살아납니다. 지금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요 이런 정서적인 위로를 넘어서죠. 왜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냥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분명히 부끄럽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야, 내가 안아줄게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만 본 게 아니에요. 딱지만 본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만 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야 될 그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죠.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세상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딱지를 붙입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다. 저는 어떤 사람이다. 세상의 평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모든 것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딱지를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봅니까? 우리를요 이 딱지를 다 떼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너는 귀한 존재야, 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는 사람을 딱지로 보니, 한 존재로 보니, 한 사람으로 보니, 너는 나와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니?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 4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여자가 사랑을 많이 해서 용서를 받았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탕감받은 빚진 자 이야기를 하셨죠. 그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해서 탕감을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먼저 탕감을 받았어요. 여러 순서가 중요합니다. 용서가 먼저고 사랑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 안에서 감사와 사랑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의 눈물은요 용서를 구하기 위한 값이 아니에요. 이 향유는요 구원을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서니까 정말로 그 은혜 앞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그 감사가 나오니까 그 맺어지는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몬은 왜 이렇게 차가웠습니까? 왜 이렇게 판단했습니까? 47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하반절,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은요 시몬에게 죄가 적다는 말이 아니에요. 시몬은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용서받을 게 별로 없어. 나는 저 여자 같지 않아.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이 시몬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것은요 드러나는 죄만이 아니었어요. 더 무서운 것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 마음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면요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만 문제가 아니다.
집에 남아있던 큰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큰 아들은요, 겉으로는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그런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버지에게 효도하니까 자격 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 그래서 둘째보다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더 대단하지. 그래서 돌아온 동생을 보면서 기뻐하지 못합니다. 이 시몬이 지금 바로 큰아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시몬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은 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는 괜찮아라는 이 자기 의로움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말에 대해서 나누었죠. 거친 말이 나오는 이유는 내 안에 악한 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어서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요. 보는 눈도 똑같습니다. 시몬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의로운 내가 대신 앉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리에 내가 앉으면요, 내가 사람을 내려다봐요. 사람을요 재단합니다. 사람을 쉽게 정죄합니다. 그래, 내가 위니까 너는 아래야. 나는 깨끗하고 너는 나보다 못한 죄인이야. 나는 정상이고 너는 문제 있는 사람이야. 이런 판단이 내 마음 가운데 딱지를 계속 붙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딱지를 붙인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판단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시선이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게 왜 중요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저 십자가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심판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에이, 그래, 나는 그래도 쟤보단 낫지. 나는 그래도 남보다 피해는 안 주고 살았어. 에이,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다. 내가 성격이 있긴 하지만 저 정도는 아니야. 이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도 아시고, 내 입에서 쏟아낸 그 거친 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더러운 말도 아시고, 남몰래 품었던 교만도 아시고, 시기와 질투도 아시고, 정말 예수님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그 불신앙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 하나밖에 느끼지 못합니다. 무엇만 느껴요? 부끄러움. 부끄러움밖에 안 남아요. 부끄러움으로 주님 앞에 서는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니까 그 은혜로 나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전적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은혜도 잃어버리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자를 살린 것은요, 이 여인이 흘린 눈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올려드린 향유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자신의 죄와 자신의 아픔을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 믿음으로 나아간 것, 이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이 사람을 살렸고 이 사람에게 평안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살아나고요, 평안을 누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다르게 보는 사람이에요. 딱지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보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보이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상하게 끝나죠. 시몬이 회개했는지 깨달았는지 달리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너는 사람을 딱지로 보니? 한 존재로 보니? 너는 예수님이 보이니? 예수님의 은혜가 보여? 그러면 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수많은 딱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다 메모해 놨어요. 직장의 사람들, 교회의 사람들, 가정 안에 우리 가족들, 구성원들까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저 집안은 안 바뀌어.
그래, 항상 저 사람이 문제더라.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피곤해서 같이 못 있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진짜로 그 사람을 보고 있니? 네가 만든 딱지를 보고 있니? 그 0.1초 만에 적은 너의 판단을 보고 있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묻습니다. 나와 같은 시선을 가지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다르게 보는 이 능력은요,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에 내가 적셔질 때 다른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딱지를 붙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나도, 저를 비롯해서 모두 다 딱지를 붙이고 다녀요. 저가 죄인이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이 딱지를 떼어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직 우리 주님은요, 나의 딱지를 떼어주면서 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를 향해서 성진아 불러주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요, 딱지를 떼고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요즘 저희 집에서 겪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이 둘이 서로 인신공격을 비롯해서 서로 하도 싸워서 어떻게 했냐면 더 안아주기로 했습니다. 더 품에 사랑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다투는 그 시간이 말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사랑이 채워지니까 이 사랑이 채워진 아이들이 굳이 남과 비교하고 남을 공격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면요, 남에게 딱지를 붙이고 헐뜯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은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딱지를 붙이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교회. 저 사람 왜 그래? 라고 수군대는 교회가 아니라 무슨 일 있어요? 괜찮아요? 라고 물어봐주는 교회. 누가 넘어졌을 때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라고 격려하며 손 내밀어주는 교회. 세상은 오늘도요, 딱지를 붙입니다. 점수를 매기고요, 줄을 세우고요, 등급을 매깁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곳이 아니지요. 교회는 괜찮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곳도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들이 모여서,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사람을 딱지로 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재판관이 되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요, 딱지 넘어 사람을 한 존재로 보게 하십니다. 시몬은 죄인이라는 딱지로 사람을 보았지만 예수님은요, 한 사람,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용서받은 은혜가 깨달아지며 시선이 바뀝니다. 내가 먼저 탕감받은 사람임이 깨달아질 때에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갈 때 딱지를 붙이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딱 한번 멈춰 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예수님을 먼저 보고 상대방을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내가 붙인 딱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봅시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셨잖아요. 그렇게 불러주셨잖아요. 이렇게 이번 한 주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